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를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두 책사인 아히도벨과 후세의 책략 이야기입니다. 일전에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는 이제 위장을 했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투항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좋은 책사로서 인정받아 왔었던 이 후세는요, 압살롬에게 있어서도 의심 없이 책사로서 등용을 받게 되죠. 이제 압살롬의 진영에서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지금 바로 다윗을 공격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었다가 병사들을 더 모은 다음에 다윗을 공격할지를 말입니다. 내용 관찰 1번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시한 계략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일전에 압살롬의 진영에 먼저 합류한 이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베풀 기회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계략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압살롬에게 1만 2천 군사를 택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를 저에게 달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인원들은 기동력이 매우 뛰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싸움에 능한 최정예 부대원들로 차출하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밤에 당장 다윗의 뒤를 추격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리면 안 되는 거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지쳐있을 다윗의 진영을 기습하는 데에 능한 인원들로 꾸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지쳐있는 다윗의 진영을 추격해서 그들을 무섭게 하면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이 모두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시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내용 관찰 2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제안한 전략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후세가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략은 뭐였냐면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있는 도시 중에 이 최북단이 단이었고요. 그리고 최남단이 부엘세바였으니까요. 이것이 국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이끌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압살롬이 직접 출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군사를 이끌면서 승리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되냐면요. 바로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진 강한 힘으로 상대와 겨룰 때 이제 회유 같은 건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우리의 적군으로 이미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진멸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만약 성 안에 숨었더라도 힘으로써 가볍게 제압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은요, 굉장히 솔깃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모든 영광을 다 취하면서 자신이 가진 힘을 충분히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후세 전략이 아히도벨이 베푼 이 전략보다 좋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연구와 묵상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왜 아히도벨의 합리적인 계략이 아닌 후세의 장황한 계략을 선택합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다윗의 진영을 급습하는 것이 매우 훌륭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진영은 이미 사기가 많이 꺾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피난으로 인한 피로감의 누적으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압살롬의 심리적인 이 허영심이 자극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매우 젊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통찰력으로 말미암은 지혜보다는요, 감정에 사로잡혀 허영심에 의해서 자극받을 수 있는 혈기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을 보내어 승리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 영광보다는 자신이 직접 모든 군을 통솔하면서 거기다가 힘을 또 과시할 수 있다면요, 그럼 거기에 얻을 수 있는 영광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계산을 이 압살롬은 했던 거죠. 그래서 후세의 전략을 선호했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압살롬 안에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세가 다윗에 대해서 들판에 새끼 잃은 곰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의 용맹함을 힘을 주어 이야기했을 때 혹시라도 모를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압살롬을 휘감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살롬이 결정하게 된 이면에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이면에 작용을 했던 것인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치에 맞는 말보다 귀에 듣기 좋은 말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리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준비해 왔었던 이 반역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느낀 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기 위해 압살롬이 이치에 맞는 말보다 귀에 듣기 좋은 말에 이끌리게 하신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또는 우리의 능력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내려 한다 해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다가 실패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 지혜와 능력으로 행동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죄성으로 말미암은 유혹에 취약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람의 지혜가 유한함을 인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시야가 좀 더 확장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가시적인 시야에 들어온 것 안에서만 판단하고 좋은 대책을 강구하려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내 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펼쳐졌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유한한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과 가장 선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뛰어나신 지혜를 힘입어서 오늘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